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이 엘리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할 때 아하방 시대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사 아하방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아하방과 문무백관들을 앞에 놓고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바알이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다. 봐라, 내가 말한 대로, 아니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내가 말하기 전까지 이제 하늘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아하방에게 엘리야가 이 선전포고를 한 것은요,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 당시 아하방은 생사여탈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아하방에게 있었거든요. 그 누구도 아하방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던 그 시대에 이 엘리야, 길르앗의 디셉 사람, 무명의 용사 엘리야는 당당하게 지금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 아하방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이라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지 너희들이 섬기는 선은 다 우상이라고, 그러면서 그 한 가지 증거를 내보는 것이 내가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라고 수년 동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끝냈어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이렇게 말한 엘리야, 과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이 말을 하고 나면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구나. 이 엘리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했구나. 엘리야 이 선포의 말을 듣고 우리는요,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말씀은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거를 엘리야에 보고 하라고 많이 어떤 명령을 내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아멘. 자, 지금 한참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 말이 없으면 이제 비도 이슬도 안 내릴 것이라고, 지금 아하방과 문무백관들을 놓고 지금 큰 소리 뻥 쳐놓고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야, 도망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아니 지금 그 왕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하나님 하는 말이 엘리야야, 도망가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엘리야한테, 엘리야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즐겨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감옥에 들어가라. 너 나를 위해서 한번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뭐 이렇게 말하면 엘리야가, 그래, 내가 부름받은 나선이 몸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도망가라, 그린 시냇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엘리야였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내가 아하방에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도망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하방 두렵지 않습니다. 전 비겁하게 도망 안 갑니다. 하나님, 저는 아하방에게 숨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서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는요, 아유 죽을 뻔했네,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목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이야 저 사람 대단하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아니 한두 명의 사람이 자기를 본 겁니까? 이렇게 말해놓고는 하는 말이 뭡니까? 도망가는 게 여러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할 때 그걸 기억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웠던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게 되면 누구나도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됐기 때문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를 손꼽게 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역사의 엘리야를 18장에 내놓기 전에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17장을 준비해 놓게 됩니다. 18장의 인상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요, 17장의 인생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은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의욕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18장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생의 18장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 싸워서 이긴 그 역사를 만들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딜 거치게 되느냐, 열왕기상 17장을 겪게끔 하나님 만듭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냈던 그 기간을 보내는 것처럼,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역사에 나타나기 전에 이 17장이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엘리야를 만들기 위해서, 18장의 엘리야를 만들기 위해서 17장의 그 훈련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때 반드시 이 17장의 인생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하려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17장의 하나님의 그 엘리야를 만들었던 그 그린 시냇가의 훈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역사 앞에 18장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린 시냇가로 이 엘리야를 보내놓고 과연 어떠한 훈련을 시키시사 엘리야를 18장에 등극했을까?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두 가지 훈련을 시키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이 엘리야를 엘리야로 만들게 했기 때문에 18장의 갈멜산 전투가 위대한 전투로 오늘로 우리에게까지 기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린 시냇가의 그 시냇가 훈련은 엘리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본문의 말씀 보면서 첫 번째는 이런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훈련이냐? 순종의 훈련. 순종의 훈련이 그린 시냇가에서의 엘리야가 첫 번째 받은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상상해 봅시다. 엘리야 그러면 열정 어린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장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린 시냇가로 숨으라고요. 사실 이 그린 시냇가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요단 동편이 어디가 그린 시냇가인지는 이제 지금도 어딘지는 몰라요. 그럼 어차피 지금 도망가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아방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게 쉬울까요? 자세히 얘기해야 되겠네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요, 엘리야가 아방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게 그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도망가는 게 더 어려울까요? 도망가는 거. 예, 도망가는 거.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뭐가 어렵냐면요, 아방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엘리야에게 어려운 건요, 도망가라는 게 지금 어려운 겁니다. 도망가라는 거. 엘리야는 지금요, 이 도망가라는 말씀이 이게 자기의 성에 안 차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아합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아합 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왜곡하고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살아간 이 시대에 엘리야는요, 난 죽으면 죽겠다, 엘리야가 지금 거친 야성을 가지고 나왔던 그에게 하나님이요, 도망가라.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것보다요, 도망가라는 그 명령이 더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처했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 모습 가지고 한번 그대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막 열심히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앞에 좀 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괜히 그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요, 나는 헌신하겠다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사역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좀 쉬세요, 목사님 쉬세요, 좀 잠 좀 자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들을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참 감사한데요, 저는 괜히 쉬면은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부르받아가지고 좀 평안하거나 쉬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좀 이상하게 이게 죄를 짓는 것처럼 보여가지고요, 아무래도 일 중독 같아요 제가요. 하여튼 제가 뭐 사역을 해야 제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한테 그냥 쉬라는 거, 좀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면요, 저는 좀 그게 좀 더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막 움직이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럴 때 막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데요, 아마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만둬라, 도망가라. 이게 엘리야는 그걸요 엄청나게 이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엘리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엘리야의 반응이 5절 보면 나와요. 5절.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곧 가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순종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잡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명령과 작은 명령이 있고 멋있는 명령과 초라한 명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뭐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이런 건 큰 명령이고, 뭐 어디 가서 그냥 설거지하라 그러고 뭐 쓰레기 주라 그러면은 이거 작은 명령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큰 거와 작은 거, 화려한 것과 초라한 것 이렇게 구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큰 명령이나 작은 명령이나 다 똑같은 명령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을 거면요 내가 쓰임 받으려면 그래도 직분자가 돼야지 뭐. 이왕에 목회할 거면 단임 목사 해야지 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질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요 크고 작고 초라하고 멋있고 이거를 스스로 구분하기 때문에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우리는요 그것을 오히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큰 명령 작은 명령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어떠한 초라한 명령이라도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 때로는 버거울지라도 그 큰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실력에 버금가지 않도록 내가 그래도 교회의 직분자인데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오래 섬겼는데 나보고 이거 하라고? 여러분, 그런 아주 허대된 일을 시키더라도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들 앞에 나서가지고 큰 일을 하고 교회 어려운 일 내가 도맡아 하고 사람들 볼 때는 야, 이 사람 아니면 일을 못해, 이 사람이 이거 해야 돼, 저 사람 적인자야, 그런 일에만 앞장서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조그마한 뭐 휴지 줍고 뭐 설거지하고 뭐 보이지 않는 것도 청소하라 그러면은 내가 그런 일 할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오다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작거나 많은 것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정말 큰 명령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엘리야의 순종 그겁니다. 엘리야는요 아방에게 쓴 것만이 큰 것이 아니에요. 그린 시냇가에 어찌 보면 초라할 정도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저럴 줄 알았다니까 엘리야가 큰 소리만 치고 뻥치고 있네, 그런 비아냥 들더라도 도망가는 것도 순종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진정한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갈멜산의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했습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거 나보고 하라고? 나는 어떻게 보고?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아무리 작은 명령 앞에서도 아멘하고 순종할 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 순종의 대명사가 여러분의 이름이 돼가지고요 갈멜산의 모든 전투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헌신도가 높고 나중에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막 제가 앞장서서 뭐 하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해 보이고, 여러분들은 뭐 그냥 설거지나 하고 청소나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작아 보이고, 그럼 제가 커 보이고 여러분은 작아 보이고 그럴까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인간 눈에 볼 때는 저같이 앞에 나와서 뭐 하니까는 제가 대단해 보이죠. 물론 대단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제가 확 위대해 보이고 막 이러면 성도는 그냥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추에 목사를 달아보고 성도를 달아보면요 하나님의 저울추는요 다 수평입니다. 수평. 제가 하는 사역의 그 중요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일, 보이지 않는 그 일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똑같아요. 저울추에.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의 그 사역이 섬김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날 누가 알아주겠어?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하는 일만큼이나 여러분 하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나눠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열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어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 다 이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별돼 가지고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이 일하고 구별되어 나눠줄 뿐이지 우열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섬김이 정말 해처럼 빛나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도 중보기도 하시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설거지 하시고 또 우리 소망교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방에서 여러분 미리 장 봐가지고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금요일 목요일 저녁에 밤새도록 양파 까면서 여러분 울고 있어도 아무도 몰라줘도요, 아무도 모르게 와가지고 교회 화장실 청소하시고 가시더라도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냥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 수고를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다 함께 자그마한 일에도 큰 일처럼 하나님께 헌신해서 여러분 삶이 그네 시내가의 엘리야의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 순종의 그 믿음을 보이는 가운데 여러분 역사의 한복판에 여러분 쓰임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 크건 작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아방에 서든 도망가든 말씀 앞에 곧 즉시 그린 시내가에 가는 거, 이게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만들었다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린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훈련 시켰느냐? 두 번째는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린 시내가가 요단 동편에 있다 그러는데 지금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면은 그린 시내가 어딘지는 지금 추정이 안 돼요. 자, 어쨌거나 요단 동편에 있는 시내가에 지금 인도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아니 그 시내가에 왜 인도했을까? 여러분 이왕이면 좀 큰 강물로 인도하면 안 됩니까? 큰 강물로. 아이고 시내가에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요, 나중에 시내가가 말라버려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시내가가 아니라 좀 큰 강물로 인도해가지고, 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큰 강물로 인도했더라. 아이고 강물 마시면서 여러분 그 강물도 이겨내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그린 시내가로 인도해. 그린 시내가로. 자, 그럼 여기서 이 그린 시내가가 중요한데요. 제가 그린 시내가가 이게 뜻이 뭔가 봤더니만은 그릿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릿이라는 말이 뭐냐면 단절이래요. 단절. 그릿이란 말이 단절이래요.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세상과 단절시켜 버린 겁니다. 단절시켰다요. 그린 시내가의 그릿 단절이에요. 단절시켜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뭘 시키느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생기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보세요. 그린 시내가 갔습니다. 갔어요. 갔더니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데 까마귀가 이렇게 있대요. 아침에도 딱 눈을 봤더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그리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린 시내가에 하나님께서 머물라 그러니까 머물렀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는데 저기도 시꺼먼 것이 막 날아오는데 떡과 고기를 탁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 웬 떡? 해서 이거 먹고 있겠죠? 이 엘리야는 하루에 2끼 먹었나 봐요. 저녁에 또 까마귀 날아옵니다. 또 떡이 떨어집니다. 이게 웬 떡? 해서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럼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머물라 그러니까 그린 시내가에 먹으면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시냇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늘 바라보는 겁니다. 다 까마귀가 언제 오나. 로켓 배송이 아니니까 좀 늦게 오겠구나 해가지고 까마귀가 언제 오나. 까마귀가 오면은 떡과 고기 떨어지면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그린 시내가에서 하늘만 바라봅니다. 하늘만. 까마귀가 언제 오나 하늘만 바라봐. 하늘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엘리야를 훈련시켰던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그린 시내가에 머물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거. 먹이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던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는 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 믿음을요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두 번째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해봤어요. 이게 목사다 보면은요 이게 별의별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엘리야 딱 사귀어봤습니다. 내가 엘리야 있는데 내가 그린 시내가 있는 겁니다. 시냇물은 마시기 좋아요. 시원해가지고. 근데 이게 날라오는데 이게 간질나게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떡하고 고기가 이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독수리를 보내주시다. 황소 한 마리를 내려주옵소서. 그럼 제가 알아서 다 구워 먹겠습니다. 이게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까마귀도 귀찮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떡과 고기 던져주니까. 저 생각에는 하나님 독수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독수리를 통해서 황소 한 마리 떨어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 하나님도 일하기 편하잖아요. 맨날 이게 까마귀 안 보내도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독수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해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로또 사시죠? 로또 사시잖아요. 안 상심하지만. 여러분, 왜 복권에 당첨 안 될까요? 하나님 당첨 안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요, 로또 복권 당첨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일확천금을 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떼돈 벌면은 하나님 교회도 짓고 선교사도 보내고 여러분 이럴 것 같죠? 하나님 우리에게요, 떼돈을 벌게 안 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수고하는 수고의 만큼만 먹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하루 눈물로 수고하는 만큼만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기리실 때요, 떼돈을 주거나 갑자기 일확천금이 아니고요, 날마다 주어진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주어짐에 감사하고, 일터에서 준 것에 자그말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간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진심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까마귀가 나타나서 나를 먹일 거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때 이 믿음이 결국 엘리야가 갈멜산에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습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먹였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까마귀를 보낼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린 신학에 머물더라도 하나님의 까마귀가 있을 거라는 거. 저는 이 하나님의 까마귀가요, 정말 멋있는 방법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 까마귀일까요? 왜 까마귀일까요? 이왕이면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라든가, 아니 뭐 이왕이면 좀 더 이쁜 새로 보내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시커먼 게 와가지고 떡 떨어주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정말 멋진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뭐 까치나 비둘기나 뭐 아니면 뭐 백조나 이런 게 와가지고 주면 얼마나 우아합니까, 우아해.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까마귀는요, 레이기에 보면은요, 이게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까마귀는 원래 죽은 시체를 먹는 그런 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엘리야가 그린 시내가에 있을 때 사람이 도시락 배달할 때 쳐보세요. 그러면 아방이 금방 엘리야를 찾을 겁니다.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죽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 안 합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백조나 비둘기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관심 갖지 않은 새, 누구나 부정하다가 말하는 새, 썩은 동물의 시체를 먹는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먹여 살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길리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백조가 원하시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비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그 까마귀가요 흉조 같고, 내가 볼 땐 까마귀가요 징그러 보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 지금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환경, 여러분 펼쳐지는 조건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그게 최선이에요, 최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오늘도 먹여 살리신 분이세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까마귀를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가장 늦지도 않고 가장 빠르지도 않고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그린 시내가의 믿음의 훈련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 백성 간에 보여줄 수 있는 훈련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 그 엘리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린 시내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십니다.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떡과 고기를 먹고 있던데 7절에 이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자, 7절 말씀 볼까 한번요. 7절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올리신 그린 시내가가 말라버린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시내가도 말라버린 겁니다. 엘리야, 그는 이제 어떻게 이 시내가에서 살아남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그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린 시내가 말라버린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또 먹여 살리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렇게 선전포고한 다음에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망가라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어떤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훈련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이 갈멜산 18장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